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꽃은 깨달을 때 핍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감사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첫 번째가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 think와 감사,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의 생각이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것부터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셋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바라보는 감사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넷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입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과 짜증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 번째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범사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탈출해 나오는 거죠.
그들은 감격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감탄이었습니다. 특별히 홍해바다를 동풍으로 갈아 이제 불어서 길을 내시고 200만 명의 많은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그 아들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이까지 이 사건을 전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광야에 들어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는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길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 등등 태산 같은 문제들이 200만 명이 진행하는 그 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해지면 마음도 다치게 되고 감사의 그 마음도 식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감사의 조건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보았다고 말씀하죠. 3절에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광야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강대국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왕과 모세는 결투를 하게 됩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은 두 사람이 탁 서서 점점 가까우면서 어느 시점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딱 총을 딱 뽑아서 딱 쏩니다. 먼저 쏜 사람이 이제 승리하게 되죠. 먼저 총알이 박힌 그 사람이 결국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애굽 신과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이제 엇갈리는 결판입니다. 모세가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패배를 하게 되면 결국 종살이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지하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모세를 바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러 살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는 처음입니다. 출애굽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으로부터의 건짐, 세상의 마귀로부터의 건짐받는 놀라운 사건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최고의 사건이요, 최고의 이적이요,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진실로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먹을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광야길에서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병 200만 개를 나눠줘야 됩니다. 200만 개, 5일만 물을 마셔도 1000만 개의 생수병을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생수병을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천만 개의 생수병을 5일마다 나눠주려면 생수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배달하려면 택배기사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200만 명이 먹는 물을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이야 시원하다, 정말로 목마름이 면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먹는 음식 문제만 하더라도 햄버거 한 개씩만 먹어도 한 끼에 200만 개요, 다 세 끼 먹으려면 600만 개요,
자, 5일만 해도 3천만 개가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해결하려면요, 여러분 햄버거 공장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하늘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뿌려주시니까 그것을 거두어다가 매일매일 먹고 안식일이 되는 그 전날은 2배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이룬 이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적입니다. 매일매일 이적과 감사의 조건을 보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놀라운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먹고 마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보았습니까? 적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매일매일 이적입니다. 살아온 것도 이적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적이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적의 결과입니다. 은혜로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깨달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연속이요 이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조건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감사가 감사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이 사랑인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숨어있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비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만나를 먹은 것, 생수에 마신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반석 바윗돌만 보았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생수가 흐르고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전혀 깨닫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생수 예수님을 먹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수를 먹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을 먹어도 예수님이 생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영적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불평소리는 크게 들려와도 감사의 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 모두 마음에서 합니다. 영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정으로 닫혀 있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둠으로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만으로 닫혀 있으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감성을 여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여는 키는 감사의 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키를 가지고 열어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 지켜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지켜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지켜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지켜 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첫째로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잘 보이고 잘 보여야 잘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행동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최종적인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성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마음의 작용이 잘 되는 것이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행동을 통해서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지성도 좋고 감성도 좋고 의지적인 행동에 실천력이 있는 사람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지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람의 특징은 겉모습의 건물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과 창수가 안 나고 홍수가 나고 물이 넘칠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는 것이 심하다고 말씀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홍수가 와도 흔들거나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 남가주 대학교의 철학 교수이며 작가였던 달라스 윌라스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또 믿는다는 확신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 비로소 바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성도가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다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읽었으니까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속을 즐기는 스피드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 같이 마땅히 예수님처럼 운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적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을 카드에 써서 게시판에 붙여놓고 운전할 때마다 적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운전하게 된다. 이제 그의 속도는 스피드 광에서 점점 정상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안전운행의 대가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한 가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며 대로가 열린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고 했는데 형통이라는 뜻은 시작할, 지혜롭다, 청명하다, 지혜롭게 되다, 통찰력 있게 되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의 결과를 같이 일하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합니다. 믿음이 오른손이라고 하면 행함이 왼손이고 행함이 바로 왼손이 믿음이라고 하면 오른손이 행함입니다. 두 손이 바로 맞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결정체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일한다고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인내하라. 친절하라. 평화하라. 절제하라. 봉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동의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사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꽃을 피우려면 꽃나무의 걸음을 잘 주어야 합니다. 깨달음의 걸음, 보고 듣는 은혜의 걸음, 걸음을 잘 주면 형통하게 되고 특별히 감사의 걸음을 여러분이 피우고 있는 나무에 잘 주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형통은 지혜롭게 되고 통찰력 있게 되고 성공과 번영과 승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꽃을 많이 피워서 그 꽃에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먹고 나누고 베풀고 좀 더 여유 있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때 감사의 꽃을 많이 피울 수 있고 감사의 꽃을 많이 피웠을 때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행하는 행사가 형통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